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생활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많이 이야기할 수 있고, 교회 생활의 요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주제들이 있는데, 오늘은 거룩함에 대하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의 시간을 거쳐서 거룩함에 대하여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전반적인 의미에서 거룩함이 무엇인가를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거룩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스러움에 대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종교에서 얘기하는 성스러움이 교회에서 얘기하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거룩함과 비슷한 면이 있지만 동시에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명확하게 알 때에만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성스러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추구한다라는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성스러움이 무엇입니까? 라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성스러움에 대해서는 루돌프 오토라고 불렸던 학자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책 성스러움의 의미를 읽어보면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는 성스러운 감정, 그 감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극도로 두려우며 신비스러운 감정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미노제 혹은 누멘적 감정,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의미인데, 이것을 조금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면, 일상에서 경험하거나 체험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인해서 갖게 되는 감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일상적이지 않은 것, 일상에서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것, 그것을 경험함으로써 갖게 되는 감정,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것은 엘리아다라고 불렸던 종교학자의 책을 읽어보면 또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엘리아다에 의하면 종교적인 감정, 성스러운 감정은 일상적이지 않은 것을 경험했을 때 갖게 되는데, 그에 의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짐승은 머리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머리가 2개나 3개 달린 짐승을 만났다고 합시다. 바로 그 경험, 그 체험에서 얻게 되는 감정이 바로 성스러운 감정, 일상적이지 않은 감정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종교학에서 얘기하는 성스러움은 일상에서 체험할 수 없는 어떤 것을 체험함으로써 갖게 되는 감정, 그 감정을 성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기독교 신앙에서 이야기하는 거룩함도 종교학에서 얘기하는 성스러움의 의미를 일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 모든 것이 일상의 체험과는 다른 체험이기 때문에 종교학에서 얘기하는 성스러운 그러한 체험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진지하게 더 읽어보고 저희들이 묵상해 보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룩함은 성스러운 감정을 뛰어넘는 것인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비일상적인 체험, 그 체험이 우리들이 상상하거나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체험이 아니라 일상이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지만 우리의 삶이 세속적 가치관으로부터 분리되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렵게 설명되어진 것 같을 수 있는데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일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만나는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만나게 될 터인데,
그 만남 속에서 자기 자신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갖게 되는 감정, 경외, 감탄, 이렇게 바꾸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가 아닌 다른 가치관과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감정, 바로 그것을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성경은 바로 이 거룩함을 배워가는 곳이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룩함이라는 것은 내가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나를 만나는 누군가가 느끼는 감정, 지극히 일상이라고 불리우는 세상에서 누군가 나를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될 때 정말 다르구나, 우리와는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 신앙의 태도를 가르쳐 거룩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성스러움은 내가 신비한 것을 경험함으로써 느끼는 감정이다라면, 거룩함은 타인이 나로 인해서 느끼게 되는 감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거룩함은 세상과 구분되는 것이고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구분되다와 분리되다라는 것은 염세적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더불어 살아가나 그들의 가치관으로부터 구분되고 분리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것을 성경의 예를 통해서 살펴보면 두 가지 정도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과 셋의 삶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의 삶이라는 것은 가인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인의 계보를 쭉 읽어보면 창세기 4장, 5장 이후로 쭉 읽어보면 가인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특징이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끝없이 세상에 무엇인가를 남기고 무엇인가 업적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있어야지만 삶에 가치가 있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소설 어린 왕자를 읽어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어린 왕자가 어떤 집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집에는 정원이 있는데 꽃이 있고, 담에는 아름다운 담장이가 있고, 그 지붕 위로는 새가 날아다닌다. 이렇게 어린 왕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집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집이 갖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집에 대해서 우리들은 이해가 더 빠를 겁니다. 그 집은 대지가 몇 평이고 건평은 몇 평이고 시가가 얼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집에 대해서 이미지, 개념이 저희들 확 들어오는데, 어린 왕자처럼 이야기를 하면 그 집이 얼마나 좋은 집인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가인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세상에서 인정하는, 세상에서 가치 있다라는 것, 세상에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가인의 삶이고, 무엇인가 남겨야지만, 무엇인가를 소유해야지만, 업적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있어야만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인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셋의 인생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저 인생 자체를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감사하며 누군가 더불어 함께 있음을 기뻐하는 것, 그럼으로써 인생 자체,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므로 소유가 아니고 업적이 아니고, 그리고 세상의 가치가 아닌 다른 것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셋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교회에서 거룩함을 배워간다는 것은
가인의 삶이 우선이 되고 가인의 삶이 옳다라고 여겨지는 세상에서 그 삶이 아닌 다른 삶의 방식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광야 시대에 아론을 따라 살아갈 것이냐, 모세를 따라 살아갈 것이냐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잠시 떠나자 아론을 통해서 자신들이 요구하는 것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 자신들의 뜻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요구할 때에 아론은 그것을 들어줍니다. 반대로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살라는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모세가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교회에서 거룩함을 배운다라는 것은 아론이 아닌 모세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 아론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도록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인간적인 능력으로 어려운 일일 수도 있지만 모세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달라는 그러한 것을 배워가는 것이 바로 거룩함을 배우고 연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 거룩함을 배워가는 것이고 철저하게 거룩함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복된 교훈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분 한 분들 성도님들 삶의 자리 가운데 거룩함을 실천해가는 복된 성도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